hear the worshipers? Where's all of my praises? I want everybody around the world to put your hands together because all the praise belongs to God. Here we go. It'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Come on, everybody.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Come on, say every praise. Say every praise. Is to our God. Y'all know how we do it. Take it up.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Come on, say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I want everybody all over the world to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Let's take it up one more time. Every praise. Come on, everybody.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is to our God. I don't care how you're feeling right now.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Every praise is to our God. Hey, this is what I love. God, my Savior.
곧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떠나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주시니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폭풍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폭풍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고 지루하게 들리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찬양하게 하시며 그 영광과 능력을 알고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하고 어둡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가, 주님의 공의로움이 나를 통하여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우상으로 삼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 앞에 각자가 하나님 대신 삼았던 자기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신실해지게 해주시고 신실해진 나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이 스스로 입증되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쯤 끝이 날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시간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시거나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를 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로 삼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선교 사역이 제한받지 않도록 주님의 교회가 핍박받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시간 온전케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크리스찬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한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1장에서 본인의 삶을 이 한 단어로 고백했습니다. 1장 21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던져주는 고난, 그 고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조차도 신앙 안에서 극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입 바른 소리나 입으로만 전하는 설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고난을 대하는 자세요,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또 부연 설명했냐면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특권입니까? 어떻게 고난이 축복입니까? 네,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고 저주인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이 핍박, 이 고난이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자, 그 이유를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실 거라는 확신,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심과 염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13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활동하고 계신답니다. 누가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염원한다는 것은 소원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 소원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어지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정말 제가 귀가 따갑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붙들 때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게 하시는, 내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행하랍니다. 그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불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공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 뜻은 불만, 불신, 불평 이런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시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비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디알로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것은 역시 의심하다, 싸움이 일어나다, 분쟁을 하다, 시비를 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께서 날마다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지키게끔 또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내 안에서
불평과 시비, 그 시비라는 것은 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뜻으로 경고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제가 이런 말씀으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마가와 다투게 되고, 그 마가와 또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교 여행이 수정되었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막으심으로 전혀 뜻하지 않게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유럽 땅에 전해진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소위 말해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무당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포춘 텔러라고 합니다. 점을 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노예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벌어들인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이 실라가 이 여인을 보다가 안타까워서 이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여자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포춘 텔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돈벌이가 이제 중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죠. 19절에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질서로 살지 않고 인간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탄생한 그 죄로 인한 열매로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 세상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선해 보이고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더 선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그 악해져 가는 것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바로 돈이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숭배함으로, 그것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한 만족이 주어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진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물론 사람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지만 가장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근심하는 가장 주된 주제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돈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빼앗기고,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가지는 것을 수도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 큰 현상이 있죠. 하나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인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흔들려 버리니까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삽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삽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아 버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들처럼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고 그 돈을 둘러싸고 우리는 경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의자 뺏기 게임이라고 하는 레크레이션 때마다 우리가 즐겁게 하는 그 게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의자 뺏기 게임이 뭡니까? 의자를 여러 개 놓고 처음에는 사람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돕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휘슬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네, 의자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서로 먼저 앉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은 탈락합니다. 점점 의자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결국 나머지는 다 낙오자가 돼버리고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살지 않았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속에서 낙오자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생명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해방되어서 그 생명을 건진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고난을 대합니다. 어떻게 대했습니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감옥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쇠고랑이 차져 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줄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주인들을 또 동시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적적으로 아시다시피 옥문이 흔들림으로 이제 옥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나오게 되므로 거기에 간수장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 간수장을 구원해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었다면 우리 앞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떠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귀신 들린 여자를 내어 쫓았더니 저 악독 고용주가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뒀고 우리를 그렇게 매를 때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옥토가 흔들려서 그 옥문이 다 열려졌고 우리의 쇠사슬이 자동으로 다 풀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주님을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라면서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어디를 뒤져봐도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간증을 드렸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 간수장 앞에서 또는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한 번도 그 옥토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장 34절에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돈벌이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하면 기적이라고 응답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영혼만 구원받으면 우리는 기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기쁨은 마음의 상태 혹은 느낌이므로 기쁨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언제나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있다. 이 말이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감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느냐 잠깐 있다 사라지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그 주인들의 기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기쁨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끊어지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불평했던 겁니다. 분노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기쁨의 대상을 누구로 삼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 대상,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퀄리티가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2장 14절을 그럼 상기해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만과 불신과 의심과 다툼과 싸움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기쁨을 대상으로 삼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처럼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불안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걸 통해서 또 의심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이 말은 뭡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을 다시 풀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영원한 가치를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치,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사도 바울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썼는데 이것을 믿음의 제사와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로 아시죠? 월십이라고 씁니다. 이 월십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뭔가를 대상으로 삼는 것을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드리면 이겁니다. 가치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가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가치가 내 안에서 지금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을지라도 모든 상황에 순종하면서 이 말입니다. 자신이 희생해가면서,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믿음의 제사와 예배, 내가 누구를 기뻐해야 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 말은 단순히 기쁨이 아니라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미칠 듯이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생명을 건져주는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것이 기뻐 날뛸 정도의 기쁨입니까? 만약 바울과 실라가, 또 바울이 그 기쁨의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삼았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특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1장 22절 23절에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안 믿는 자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축복을 바라고 이 세상의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클리어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살면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요,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근심과 염려가 쌓여가는 하루하루인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것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십자가 뒤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기쁨과 행복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대상으로 삼았다가 삶을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허무하다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예배를 날마다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함으로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는 주 앞에 나와 주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는 이제는 십자가
주여, 부디 저희가 이 악하고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고작 의자 뺏기 게임과 다를 바 없는 허무한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기쁨을 가장하고 행복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보았던 감옥 안에서의 빛을 저희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전케 될 것을 믿으며 믿음과 행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여 주님의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의심을 멈추게 하시고 감옥 같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영원한 가치를 대상으로 삼는 삶의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